오늘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이 아닙니다. 윗 것을 찾으라. 우리 아까 본 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다 성경책 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자,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은즉,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같이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 포르투게스로 보면은 다시 뭐예요? 부활했다, 해수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자, 부활하려면 전에 어떻게 돼야 돼? 살았던 사람이 부활합니까?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상태에 있었으면 인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모든 죄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사라졌어. 없어졌어.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고 가실까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골로새서 다시 오니까, 자, 히브리 10장. 많이 참 제가 요 근래 많이 참 읽혀드리는 말씀인데, 히브리 10장 12절.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요?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리고 같은 책 14절 봅시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네? 내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의 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후에 지금 많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계속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없애요? 지금 우리가 짓는 죄를 어떻게 없애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드리신 그 희생은 누구의 죄를? 그때까지 살던 사람들? 그 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의 인생들이 태어나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어떻게 할까? 갚아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의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좀 사람들이 좀 오해해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이상의 죄는 뭐예요?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또 히브리서 이런 말씀했어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존재한다면 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애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뭐예요? 양을 잡아서 염소로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년에 한 번 잘 알려진 속죄일, 우리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 속죄일에는 뭐예요?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자가 탕감을 받는 특별한 날이었어. 특별한 예배 날이었어.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기쁜, 엄숙하고 그 예배가 끝나면 온 이스라엘이 와! 하고 환호성을 쳤어.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 이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계속 하였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이 뭐예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걸머지고 가셨어. 그와 동시에 뭐가 없어진 것이? 우리들의 죄가 없어짐으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 표현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 남편, 부인은 알잖아요. 야,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 이런.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나를 보기 전에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부인, 아내를 보면은 저가 있어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사람은 끄떡끄떡 하면 한 사람은 끄떡끄떡 안 하네요.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구는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일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 뭐예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참, 그런데 사람들이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더 생각하기를 즐겨합니다. 거기에 폭 빠져 있어.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뭐하고? 나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누구에게서 시험을 받아요?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고 넘어집니까? 거기 폭 빠져요? 거기 폭 빠졌을 때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입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근데 이 시험, 여러분, 이 시험하면 무엇이 가장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 골로새를 보면서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첫 안식일, 첫 예배에 무슨 말씀 드릴까? 이것이구나. 우리들이 일생 매일매일 살면서 위의 것만 찾으면 불편함이 있을까?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것도 없어. 위의 것만 생각.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 위의 것만 생각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한 생각을 업그레이드 높여야 돼. 아, 나는 누구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의인이구나. 아멘. 예수님과 같이 뭐예요? 부활한 의인. 근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야,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하는 그 행동, 네가 하는 말.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이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견디십니까? 사단을 끌어가라. 예? 예수님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음으로 위의 것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단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항상 세상에 누가 내가 아내든지 남편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누구다? 의인이다. 누가 인정해줘? 하나님이 인정해줘. 자, 여기 자 보고서 대답 들었어요. 누가 인정해줘? 하나님이 인정해준 의인이다. 이것이 나의 가슴을 꽉 채울 때 우리의 삶이 좀 변할까요? 변했지.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첫 시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 자, 여기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땅의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을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먹고 사는 거. 위의 것입니까? 아래 것입니까? 아래 거. 응? 우리들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먹고 사는 거. 아, 내가 신앙심이 좀 더 좋아지는데 이렇게 않구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지. 그랬으면 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좋을 것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다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히브리서가 아니고 골로새 3장 5절. 자, 5절. 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뭐예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에 음란. 이 음란하면은 이게 그 포르투갈식으로 프로스티튜이션, 매춘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그 불순한 성생활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기에 음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조가 없는 삶.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의리가 없는 행동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 때 의리가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했으면 거기에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 이 포르투갈에서 임포레자, 불결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좀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더 쉽게 여기에 좀 이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자들이 더 부정적이에요. 왜? 여자들이 살림을 착역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여자들 크리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여자들을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왜 이럴까? 왜? 살림은 남자는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칼싸움을 하는 것이 남자야. 근데 여자는 남편이 많이 갖고 오든 적게 갖고 오든 뭐예요? 그것으로 뭘 해야 돼? 자녀들을 먹이고 이게 모든 살림을 꾸려가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의 눈에는 항상 어때요? 풍족해요? 모자라요? 모자. 항상 모자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여자들이 쨍쨍거리는 것은 뭐예요? 여자들이 창조할 때 그렇게 되었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나? 저렇게 여자들이 쨍쨍하게 돼 있어. 이 세상 구조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물러나고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쨍쨍할 수밖에 없어.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의 것을, 이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비유 가운데 말씀했잖아요. 길에 핀 뭘 보라? 백합화를 보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면서 이 새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은 농사. 사람들이 지은 농사 그것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농산물로 새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새들이 이렇게 뭡니까? 곡식이 많은 가을 논에 갔다 합시다. 그 새들이 갈 때 싹골라를 하나 가져갑니까? 싹골라 하나 내고 가요? 보따리 하나 내고 가요? 아니죠. 자기 입만 가져가. 그러니까 온 김에 그냥 실컷 먹어야 되겠다고 그냥 배가 터져라고 새들이 먹습니까? 많이 먹으면 배가 터져 죽어. 그래서 뭐예요? 일용한 양식만 먹고 갑니다. 이것이 자연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응? 저 새들이 농사 안 해도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그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예쁘냐. 여러분, 한국에서는 드레핀 백합화를 좀 못 봤어. 근데 여기 지금 브라질에 뭡니까? 깜빡이를 있고, 그런데 특별히 남쪽 바라나쪽 그런데 자동차로 다니보면은 옆에 백합화들이 많이 펴 있습니다. 키가 있다만 해. 여러분, 그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 색깔, 향기,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돌보고 있음을 배워라. 그것처럼 내가 너도 돌볼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이 있어요? 복잡한 일이 있어요? 예. 자녀들 문제, 걱정돼요? 예, 우리 집에 그 손자놈 하나 있는데, 이놈 때문에 참, 우리 집 사람이 항상 그냥 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야, 이것도 나의 걱정이 아닌데, 누구의 걱정이에요? 그 손자도 내 눈에는 말썽을 피우지만, 그 손자가 내 손자 되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건사하는 것보다 더 못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하니까 스트레스 그냥 몽땅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스트레스, 내 남편 스트레스, 내 아들 스트레스, 내 딸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짊어지고 가니까 인생이 고달픈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예요? 다 내가 무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까? 너 짐 나한테 맡겨. 여러분, 이제 23년 막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내일의 짐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의 모든 짐을 져주십니다.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맺히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들이 엄청나게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성경을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에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구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분은 꼭 주십니다. 그래서 자, 땅의 것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 동창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한 거진 37명인가 한 40명이 카톡방에 올라와요. 근데 우리 동창들의 나이가 만으로 75들입니다. 75된 사람, 76된 사람. 제가 우리 동창방 중에 아마 가장 막내 중에 하나일지 몰라. 제가 1년은 학기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이제 75세가 되는데 우리 동창들 벌써 다 75세가 지나서 거의 다. 그러니까 카톡방에 그저 들어오는 글들이 뭘까요?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이거 먹으면 좋다, 무슨 뭐 오래 사는 뭐 그냥 영감 할머니들이 하는 그 구절들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그거야.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감사하게도 우리 그 미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 교회들을 충실히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그 신앙에 대한 글들도 올라오지만 근데 아니 뭐 요새는 100세 세대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을 이걸 하면 좋다, 뭐가 좋다, 하여튼 그냥 그런 걸로 꽉 차 있어. 자,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 뭐가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이다. 맞는 표현 같은데? 우리 이 박사님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 같은데? 살아있어야지 건강하죠. 네, 아멘. 우리 건강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건강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아니, 내가 컨트롤하면 이 세상에 건강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자,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근데 하나님만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만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또 예수님 계시고 거기 또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 빼놓네. 거기 누가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 못 따도 무슨 뭐 천사고 무슨 다른 것만 따져. 그 안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연결 안 해. 나는 지금 여기 몸에 여기 뉴스부터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이미 죽은 사람들만 갖고서 얘기하신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네가 내 안에. 자, 여기 우리 골로새서 이거 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 3절 봐요. 3장 3절. 너희가 어떻게 했고요? 죽었고. 여기 너희가 죽었을 때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이 죽었다. 내가한테 죽어야 될 생명이 뭐예요? 사망적인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자, 조금 더 보면 이게 말씀이 더 아주 좀 재밌어집니다. 4절 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예,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자, 예수님의 말이죠. 어디? 1절에 보면요. 자, 1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가 부활을 받았으면 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누구 옆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오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앉아 계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안에,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완전히 담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화시켜요? 예, 견뎌내. 그 표현. 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 병도 누가 줬다? 병도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 치워주십시오. 이런 믿음 좋은 기도들 많이 듣죠. 그런 기도 들어봤어요? 병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병을 주지 않습니다. 그 병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 예.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내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사망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이 걸린 것이에요. 내가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니까 병이 걸린 것입니다. 자, 병이 걸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변성이 어디로 가요? 예? 이 암 환자들을 보니까 여기만 끼끔해도 이 암이 커졌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가 뜨끔 저기가 뜨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구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의사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 의사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견딜 수 있을 만큼 사실 우리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이 가장 많이 팔립니까? 진통제. 네? 진통제. 가장 어떤 나라든 한국이든 브라질, 미국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진통제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면은 좀 아프던 것이 뭐 주사를 맞든 약을 먹고서 그거 좀 가라앉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의사?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의사 잘하는 사람 같은 뭐라고 그래요? 명의. 예? 명의. 그건 좀 고급만이고 그런 거잖아요. 좀 더 쉽게. 신통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신통한 그래서 저 의사한테 가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주어서 그런 것을 팔아요. 자기는 신통하게 다 고치는 의사라고. 여러분, 의사들 사기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진통제라는 것이 뭐예요? 아픈 것을 이 뇌신경을 마비시켜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아픈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병 주고 또 뭘 줘요? 약을 줍니다. 근데 그 약은 생명으로 하는 약이에요? 사망으로 이끄는 약이에요? 사망으로 이끄는 약을 계속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첫 시간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을 항상 머리에 입력시키면서
여러분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위에 것만 생각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혹시 저녁에 기도 드리면 좀 생각해보고 야 내가 땅의 것을 찾았나 위의 것을 찾았나. 아마 위의 것만 바라보면 어떤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싸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부부싸움의 모든 포인트가 위의 것이 아닐 것이에요. 땅의 것입니다. 뭐 부부싸움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교회 안에서도 싸움도 교회 안의 싸움도 위의 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까요? 아니죠. 하나님 일한다면서 땅의 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싸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행히 이 교회는 참 좀 작고 아담해서 참 우리 그런 것을 안 보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교회인지 몰라요. 아멘. 착각같이 났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 머리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땅의 것을 보면은 누굴 봅니까? 땅의 것을 볼 때 뭘 봐요? 저쪽을 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앞만 볼 수 있어. 무슨 눈이 없을 때? 내 뒤를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눈은 무슨 눈이에요? 영의 눈이요. 근데 육신의 눈은 앞만 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싸움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운다, 뭐 나한테 불편한 것이 있다, 뭐 있다, 이런 거 전부 다 육신적인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 불편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불편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 없는 것이야 여러분. 근데 나는 괜찮은데 저쪽을 보는 눈은 무슨 눈이에요? 육적인 눈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뭐예요? 무슨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참 간단하게 할까? 아주 체험적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글이 있는데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23절. 자,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입니다. 자, 많이 뗀, 친후회라는 것은 많이 뗀 후에, 자, 22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입니까? 여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조건 송사를 받으면 그냥 때려 눕히는 게 먼저. 그래서 실컷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두들겨 맞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근데 예수님 증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시끄럽게 뭐 다른 이유를 붙였잖아요. 근데 근본 원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를 실컷 맞은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냥 감옥에 그냥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뭐예요? 감옥에 옛날에 가면은 착고라는 것이 뭐냐면 쇠있죠? 아주 그냥 두꺼운 무쇠. 네? 그걸로 이게 손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순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게 한도 끝도 없이 억울한 것이야. 그 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 마귀는 바로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만일 하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이날 밤 이 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그날 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순간적인 고통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기를 원할 것입니까?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 그런 길을 펴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것은 엄청난 능력의 것이 엄청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순간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 왜 내가 이 암에 걸려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이 신세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누가 주는 시험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사도 바울이 그날 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25절 뭐라고 기록됐어요? 16절 25절 밤중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가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을 때 그 음악은 어디서 들려오는 음악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사도 바울과 신라 둘이서만 노래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은은하게 참 그 죄수들의 귀에 뭐예요?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깜깜하고 냄새나던 곳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했어. 여러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 가면은 거기 일단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기가 막히게 좀 더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찾던 찾고 이것이 다 풀렸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죄수들에게 그것이 다 풀렸어. 그런데 이 죄수들이 나갈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것만 없으면 내가 도망갈 텐데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캄캄하던 감옥이 냄새나던 그 감옥이 뭐가 됐어요? 천국으로 변했어. 그것을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풀어주고 천사들이 붙들어 맸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풀어주고 하나님이 야 딱 붙들어 야 가지마 그러셨을까요? 그 장소가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갈 생각 자체를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 감을 준 것이에요? 거기에 있던 간수에게 감을 줬던 것이에요. 간수는 갑작스레 지진 같은 게 났다고 그랬잖아요. 막 우랑탕탕 뭐 하니까 그냥 눈을 뚝 뜨고 보니까 죄수들이 어때요? 그런 사건이 딱 보니까 감옥문이 열렸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했지만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장소와 환경이 무엇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아침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23년 매 순간순간 천국의 삶이 여러분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며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모든 것이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자, 그리고 4절에 봐요. 참 기가 막힌 요 말씀 보고 우리. 자, 골로새 3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오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그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뭐예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 누가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아버지 우리들이 거기 권사님, 우리 김상현 씨, 우리 최현정 집사님, 우리 모니카, 닥터 최정숙 씨, 거기에 최정숙 씨 남편 김동식 씨도 같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분 꼭 만나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나도록 제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는 수년 동안 뭐 어쩌고저쩌고 한 20년 동안 저희를 만나면서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하늘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제가 못된 설교를 했는지. 그동안에 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제 설교를 듣고 나는 뭐예요? 천국에 갈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아예 포기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구원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우리 김덕수 형제가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도 구원 얻었습니다. 그럴 때 고개 끄덕하면서 이제는 나는 믿습니다. 그 최동수 씨가 장로님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구원 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김덕수 형제가 주님 안에서 잠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너희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려라 그 순간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지 목사님, 우리 먼저 가신 이명찬 장로님, 이런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나타나리라. 그 가운데 뭐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었어. 여러분, 우리의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미리 땡겨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의 아침을 고대하면서 이루어지기까지 아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영광. 이 영광을 매 순간순간 나의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아멘 하는 것을 볼 때 마귀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여러분들 웃기네. 어떻게 하면 꼬일 수 있지? 그리고서는 당장 밑에 나가서 실수할 때 말이죠. 이상한 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우리 주변에 이런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그 순간 어떻게 우리가 돼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라는 그런 외침의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혹시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빠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바짝 들었으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의 것을 찾으라는 그 말씀, 이제 23년이 막 시작하였습니다. 1년 그날 주신 오늘 온전히 이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러다가도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곧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그 영광 중에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